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갖고 2022년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칭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별거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엔 칭찬만 있어요. 뭘 실수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징계나 질타의 말씀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사대 교회에서 더 동쪽에 있습니다. 더 동쪽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더 동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륙에 계속해서 사대 교회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나 이런 교회는 항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이 있는 반모섬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제일 가까운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 제일 가까운 데부터 도착하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사대 교회보다도 더 내륙에 있는 교회가 이제 지역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되었는데, 이 빌라델비아가 얼마나 융성했느냐면 이 빌라델비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시를 별명이 작은 에덴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냥 풍요로운 동네가 이 빌라델비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지리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도 원래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컸던 도시입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광복을 맞이하면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게 됩니다. 중간적인 지점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놓을 때 여기서 이제 또 전라도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지리적 요충지에 그 부합하는 지역이 이제 대전이었죠. 그래서 대전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렇게 계획하여서 커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시대에 보면 역사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빌라델비아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와 이 항구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연결해줄 요충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가 그런 지리적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업적인 아주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아주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가 포도가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그래서 이 포도로 인한 이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빌라델비아는 그렇게 작은 에덴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가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제 아탈루스 2세라는 이 임금이 이 도시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계획해서 이 도시를 만들었을 때 동생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생 이름이 필라델포스라는 이름으로 맨 처음에 불려지다가 이게 빌라델비아가 된 것이죠. 필라델포스라는 단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원이 이 빌라델비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AD 17년경에 지진이 일어나서 한번 망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 도시가 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 무너졌겠죠. 그랬는데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지원을 해줍니다.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지원을 해서 다시 새롭게 복원을 하고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황제, 로마 황제, 비록 자기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로마 황제 얼마나 좋았던지 감사했던지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샤라로 바꾸자, 새로운 가이샤, 그러니까 네오 가이샤라로 바꾸자 이렇게 할 정도로
황제가 준 은혜 덕분에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다시 도시가 재건되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의 특징은 뭐냐? 이런 문화가,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신상을 세웠겠죠. 황제의 신상이 여기저기 세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신뢰를 이 황제의 신상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예수를 주로 한다? 그 당시에 주는 누구여야만 해요? 황제인데, 황제만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라고 하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도시였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어렵죠. 그 배경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는 상당히 풍성한 지역이었지만 신앙, 믿음을 지키며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동네가 어디다? 이 빌라델비아였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런 특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는 거죠. 황제를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거기서 내 삶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칭찬만을 얻었던 교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떤 신앙생활을 등한시한다거나 예배생활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과 믿음에 굴하지 않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이 좀 안 좋으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뭐냐? 늘 나의 상황, 나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린다.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그 환경이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느냐?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없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들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든지, 막 촛대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을 지켜본다든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소개했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은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래요. 그리고 어떻게요? 문을 누구만이 열고 닫으실 수 있대요? 예수님만이. 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닫히면 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문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알려드렸지만 구약은 누구를 설명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죠.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이삭이든 모든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인물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신구약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는 뭐예요? 다윗은 누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다 이루실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열쇠라는 건 뭐예요?
권리, 권한, 뭐 통치권, 권력이 되는 거예요.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 열쇠 하면은 언뜻 안 떠오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요새 이제 전원일기가 근래에 무슨 또 다큐멘터리도 했더라고요. 전원일기 20주년 마이튼에서 그 전원일기에 나왔던 분들을 거의 한 지금은 40년 됩니다. 전원일기가 시작했던 적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세대가 전원일기. 제가 그 예전에 그 전원일기를 볼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열쇠였어요. 열쇠. 제목이, 그날의 제목이 열쇠.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로 나오시던 분이 그 며느리인 김혜자 선생님한테 열쇠, 곡간 열쇠를 넘기냐 마냐, 이 갈등을 둘이 이렇게. 열쇠가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창고의 열쇠를 이 어머니가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열쇠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가정, 이 막 3, 4대가 모여 있는 이 가정의 가문의 뭐예요? 최고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그렇죠? 그걸 이제 넘기느냐 마느냐의 갈등인데, 다시 말해서 뭐예요? 권력을 쥐었다는 건 뭐예요? 책임이 있어요. 이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 권력이 있지만, 권력이 있다는 건 뭐냐?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는 거죠.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이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면 언뜻 이걸 떠올립니다. 아,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재물, 아, 이런 것들을 책임지시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오늘 내가 먹을 거, 내일 내가 입을 거, 내일 내가 살 거, 뭐 우리 학생들 공부할 거, 대학 갈 거, 이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궁극에 마지막에 가선 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무엇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의 뜻에 이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무엇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열쇠를 얻는 겁니까? 이 열쇠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은 이런 메시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열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없습니다. 이 열쇠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도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이 땅에서 불과 3년, 뭐 100년 사는 이 인생만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100년 이후에 영원히 머물 나의 집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의 열쇠를 쥐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노력해서 좀 살면 되잖아요. 그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아, 이 건물, 내 재산, 건강, 아, 예수님이 이런 것만. 그래봤자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이게 우리 어르신들도 있는데 돌아보면 오래된 것 같습니까? 짧아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인생은 한낱 하루살이와 같은.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에게 1년은 내게 1000년도 같을 수 있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여러분 짧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서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갈 우리의 영원히 머물 그곳 거기서 여러분 판가름 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권세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다른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너네 말 안 들으면 불꽃 같은 눈으로 슈퍼맨처럼 레이저 광선을 쏘실 분이야. 아유,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 천국의 열쇠를 설명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기에 이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려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영원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분노도 없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 충만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하고 넘어져도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불합리함을 우리가 경험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선 박해받을 수 있는 죄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왜? 황제만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예수가 주인이래요. 저런 것들은 핍박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이 믿음으로 이들은 이겨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계셨습니다.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이 부부가 죽어서 심판대 하늘나라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심판대에서 이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쭉 줄을 서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이제 어떻게 하면 다 천국을 갈 수 있을까 하시다가 마음이 이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영어 단어를 질문을 하면 그 스펠링을 맞추면 천국에 가는 걸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내가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이 아내한테 예수님이 러브라고 물어봤어요. 스펠링을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천국행이다. 천국으로 가라.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아내한테 잠깐 내가 지금 바쁘니까 네가 내 대신에 다음 사람들부터 네가 좀 심판을 해다오 하고 예수님이 잠깐 어디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심판대에 서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게 됐어요. 그 다음 분이 오셨어요. 그때 뭐 호프라든지 쉬운 단어, 뭐 처치 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남편이 딱 서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바로 아내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런 영어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차이콥스키? 그래서 남편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의 열쇠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황제가 이 지역, 이 나라, 이 땅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 자, 그 궁극적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와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도 이 2022년 한 해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도 내가 지키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사실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거죠. 제가 새벽에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도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뭔가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나가시다 제가 붙여놨지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시다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내게 임하게, 성령이 내게 임하게 기도하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거, 여러분, 어느 크리스찬 책에 기록된, 이렇게 간증으로 기록된 내용인데요. 어느 광고회사에 다니던 중역이었던 메리 해리스가 일행과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분인데 행색이 초라한 남자가 어느 갑자기 다가와서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메리 해리스가 현금이 없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리 해리스는 이 남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는 진지한 눈으로 그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남자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다시 나에게 갖다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일행들이 하나같이 만류했지만 이 해리스는 뒤돌아가는 남자를 믿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남자가 자기가 산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카드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영수증에는 $25라는 금액과 함께 냄새 제거제, 목욕세제, 담배 한 갑, 생수 한 병의 목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카드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 카드를 가지고 도망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해리스의 믿음을 배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벌레 같은 우리들, 지렁이 같은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믿음을 알고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작은 믿음이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내가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아무런 이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이 표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믿음 하나 지키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오게 하신,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겐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힘도 얻고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작은 능력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우리가 그 능력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어떤 칭찬을 주시냐? 열린 문을 너희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열린 문이라는 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이 8절을 잘 보면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열린 문이 구원이지만 우리 입장에선 열린 문은 뭘까요?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내가 원하는 다른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린 문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으니 그 문으로 들어갑시다 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구원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내가 오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가능성의 문제인 겁니다. 그 문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뭐 몇 명에게 선택된 게 아닙니다. 뭐 10명, 66만 9천 그런 사람들에게만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구원의 문, 열린 문은 누구든지 그 문을 선택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슨 한국인에게만 아니면 무슨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만 어떤 타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모든 이들 하나님의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것, 이게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열린 문을 너희들에게 두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이 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좁은 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아요. 막 협착하고 막 길도 막 작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좁은 문은 뭐예요? 생명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문은 넓어요. 길도 넓고 시원시원하니까 그걸로 가지만 그 넓은 문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좁은 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로 들어가는 인생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얻는 생명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넓은 문은 뭐예요? 좋고 편한 것 같지만 그 문을 지나가는 자는 죽음으로 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placed before you an open door that no one can shu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무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현재와 그 과거에 있었던 문이 열려 있었었고 닫혀 있었던 과거가 아니라 그 예전에 2000년 전, 3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문은 지금까지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의 문은 지금 닫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지금까지도 그 예전에 노아가 지었던 문은 닫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오늘 이 열린 문을 너희들에게 두었다는 것은 이 문은 아직 닫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지었던 노아의 방주의 문은 지금 닫혀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완료,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시제, 우리는 시제라는 과거가 현재 완료형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말 속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지었던 문이 지금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시절에 쓰였던 요한의 메시지, 그 열려있는 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재 지금 열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후회하고 땅을 치며 그때 내가 노아의 말을 듣고 들어갈 것,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좋은 소식인 이유는 뭐냐? 오늘도 열려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올라타면 됩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열려있는 문 조금 좁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냄새 나는데 거기 동물들도 많은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야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 문은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을 열 사람도 없지만 닫을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그 문을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의 문 지금 열려 있을 때 올라타야 합니다. 지금은 노아야 지금은 내가 좀 바쁘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탓하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열려있는 문으로 지금 들어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 작은 능력 그 믿음 하나로 내 이 말을 지켜 이 구원의 문을 잘 통과하여 너희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너희들이 이 선택을 잘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너희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 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일은요? 내일도 우리의 삶에 문은 열려 있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내가 그때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수많은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들어가지 뭘 오늘 들어가 저거 문 아직 안 닫혔어. 저기 다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는 들어가지 마. 수많은 유혹들, 물질의 유혹. 여러분 이 풍요로움 좀 먹고 마신 다음에 내일 들어가. 너 시집도 가야 되잖아. 장가도 가야 되잖니.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봐야 되잖니. 그러니까 내일 들어가도 돼.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야 학수야, 너 집은 져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내일 들어가. 집 다 지은 다음에 들어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지금 잠깐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쾌락, 그 행복 때문에 여러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잠깐 누릴 그 영화 때문에 내가 영원히 누릴 그 영화를 여러분 포기해야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오죽하면
요거 하나 지켰다고 해서 예수님이 네가 너희들이 잘했다, 너희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잘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일 큰 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실패하는 거야. 날마다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까지 말씀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멘 했다고 해서, 주님을 믿었다고 했다,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내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쳐보세요. 이 십자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십자가를 한번 들어만 보세요. 못 듭니다. 무겁습니다. 구원은 뭐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을 다 들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수많은 유혹이 있죠.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까지 내가 생활을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 생활을 해야 돼? 믿음을 꼭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수많은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이런 외부적인 환경, 이 코로나라는 환경으로 인해 예배드리고 싶어도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들,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제 동계올림픽이 시작됐는데요, 이 코로나인데 동계올림픽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을 인내하며 준비한 그 선수들에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4일도 아니고요, 4개월도 아니고요, 40일도 아닙니다. 4년 동안, 여러분 4년 동안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왜요? 이 순간 내가 1등하면 그 1등의 단상에 올라가 그 면류관을 머리에 쓰기 위해서 이들은 4년, 아니 어쩌면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시절부터 이 목표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인내,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 운동 연습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인내했단 말이에요. 버텨냈단 말입니다. 이를 악물고 그 수많은 운동과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켜냈단 말이에요. 왜요? 면류관을 쓰기 위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이들은 인내하며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에 가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천국문을 통과하여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군대를 입대하는 그날부터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는 제가 의정부로 들어왔습니다. 되게 친절했어요. 그 조교님들이 일로 오시죠. 하는데 자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문이 싹 닫혔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94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딱 닫히자마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지? 막 그렇게 그 순간 그때부터 언제 제대하는가? 난 탈영을 해야 되는가? 여기를 뛰쳐나가야 되나? 그 생각만 했어요. 2년 2개월 동안 그 생각만 했어요. 2년 2개월 입대하는 그날부터 제대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옵니까? 여러분 2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2년. 여러분 4년 인내한다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버텨내야 되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마지막 그 훈련의 6주 기간의 마지막이 뭐였냐? 행군이에요. 행군. 너무 힘듭니다. 진짜. 저는 거의 평발, 지금도 평발입니다. 그래서 구두 신고도 이렇게 어디 1시간 이상 걸으면 그 다음날 발바닥이 너무 거의 평발인데 행군을 합니다. 발바닥이 다 벗겨져 있는 그 고통이 있는데요.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6주 동안 한 게 다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친구들이 막, 제가 그래서 제 동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와 옆에 있는 동료가 배낭과 권총을 서로 메고 그 친구를 들고 같이, 내 발바닥도 아프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 저게 이 천국 입성할 퇴소할 그 문이 저 앞에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아깝잖아요. 내가 그 이를 악물고 친구를, 그 6주 동안에 포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막 눈물 흘려서 자기 못하겠다. 저도 제대는 빨리 여기를 나가고 싶지만 그렇게 나가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정말로 2년 2개월 잘 버텨서 제대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아멘 했다고 해서 천국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여러분 인내하고 버티면서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신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존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권사 직분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권사 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도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여러 층이 있는데 1층에 이제 음식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음식점이 있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해야 된다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 번 싸웠다는 거예요. 이 주차 문제로 인해서 막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단 이제 싸우다가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다가 올라오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게 교인이 맞나? 내 집사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또 보면 화가 나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야. 아무도 못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이런 집사인데 어떻게 제가 권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권사님이 되면 더 잘 인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견뎌낸다는 것은 옛날에 박해 시대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 박해 시대에만 예수 믿고 견딘다는 거, 인내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그 박해 시대만큼의 믿음은 없겠지만 그때보다 더 작은 능력, 더 작은 믿음이겠지만 그 믿음을 갖고도 여러분,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유혹 가운데, 힘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쉬운 성경에 낳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뭡니까? 천국인 거죠. 누가 천국을 얻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인내를 경험하는 사람, 인내를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인내할 때 우리가 천국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축복을 얻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영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인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잘 참아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교회와 이들의 삶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공동체에는 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분열하는 공동체에는 늘 뭐예요?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깨트리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죠. 어떤 가능성? 열린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언제요? 시험의 때에 수치를 당한다는 거야. 그 가능성의 문이 닫힐 때, 그때 가서야 시험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왜? 인내했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믿음을 지킨 자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방주가 닫힐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능멸을 당하는 겁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 방주에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그러나 그 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열려 있어요. 열린 문.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뭐냐? 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구원의 문, 열린 문으로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내 주변에 아직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여 같이 손잡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의 때, 문이 닫히는 때가 오면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것들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여러분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직 이 놀라운 소식,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성공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성공하시고 여러분 좋은 위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고 성공하는 놀라운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를 만드셨어요? 거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를 만드셨습니까? 불황자로? 아니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시고 가나안의 열매를 주시려고 하느냐? 왜요?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한 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쓰임받는다는 뜻이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영장을 받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에 가게 됐습니다. 도시에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게 될 때 워싱턴역에서 수백 명의 장정인들이 몰려 있었고, 이 시민들은 기차역에 나와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민 가운데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받쳐들고 장병들에게 격려하면서 코코아를 끓여서 나누어주는 늦은 밤까지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정 하나가 그 노인을 자세히 보니까
그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불편함을 가지고서도 밤마다 기차역에 나와 전쟁의 나라를 위해 훈련소로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 뜨거운 코코아로 봉사하는 시대의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선한 영향력. 여러분, 누군가에게 헌신한다는 건 그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 감동은 그 다음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가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행사하여 우리 모두가 열린 문에 올라타는 놀라운 지혜의 축복의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믿음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만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은 불보듯 자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런 선한 영향력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2022년 한 해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지켜 날마다 인내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이 아름다운 은혜, 여러분 삶의 승리와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이 2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와